어제 우리는 이삭의 행동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근원이신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물을 파서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주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행보들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서 큰 부자가 되는 계기가 되었고, 심지어는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이삭과 스스로 평화 조약을 맺는 일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주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믿음의 행보를 보였던 이삭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늙어감에 따라서 그의 뚜렷했던 시력이 약해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영적 분별력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이 들고 노쇠해지니까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하겠다며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그를 축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이 임종 전에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축복하여 상속자를 정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그를 축복해주고 가문의 상속권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이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의 맨 마지막 에서의 행적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40세에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두 여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여자를 아내를 얻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부모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세속 풍습을 쫓는 여인을 아내로, 그것도 둘씩이나 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한마디로 전형적인 세속 남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택할 때 믿음보다는 외모를, 그리고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여인을 아내로 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둘 이상을 두었다는 것은 셋, 넷, 자기가 원하면 수시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에게는 영적 장자권 따위는 별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재산이나 빨리 받아서 세상을 즐기며 살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예가 있었죠. 바로 팥죽 사건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무척 허기져서 돌아왔을 때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것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때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팥죽을 주겠노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에서의 대답이 기가 막히죠. 내 장자권 너나 가져. 그러니 빨리 팥죽이나 내놔라. 이런 식의 대답을 합니다. 동생이 형에게 장자권을 팥죽과 맞바꾸자라는 말도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에서의 대답이 더 기가 막힌 것이죠. 장자권 너나 가져라. 나는 당장 팥죽이 필요하다. 그런 에서에게 영적 장자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에서에게 어떻게 이삭이 자기의 상속권을 주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상속권은 단순히 재산을 주는 그런 상속권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전 인류의 구속 역사가 달려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상속권입니다. 게다가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3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태안에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단순히 혈육의 그 순서대로 축복하지 말고 동생 두 번째 낳는 그 아이를 주목하라라고 하신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두 아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삭이 나이 들어서 그 들은 말씀을 다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치매 증상을 보여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것인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치매 증상을 보인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전에 한 말들을 살펴보면 그는 정신이 또렷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들로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그런 단어들이 뭐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너는 너의 무기 곧 화살통과 활을 갖고 나가서 들에 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해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다. 그것을 마음껏 먹은 후에 기분 좋게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에서가 자기 큰아들 에서가 남자답게 들판에서 활보하며 무기를 들고 짐승을 잡는 그런 행위를 좋게 여긴 것입니다. 아마 에서는 훤칠한 키에 잘생기고 아주 근육질의 그런 남성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가슴에도 털이 북실북실 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남자들은요 근육질의 가슴에 털 난 것을 상당히 이렇게 보기 좋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혈기왕성한 자가 자기 큰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털도 하나 없고 미끈하고 왜소하고 그런 둘째 아들보다는 정말 혈기왕성하고 남자답고 뭔가 멋있고 정말 임금으로 치면 사울 같은 스타일, 다윗이 아닌 사울과 같은 스타일이 사람들의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죽기 전에 그런 아들, 육적으로 정말 멋있는 그런 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삭은 무엇을 지금 과시하고 있습니까? 식욕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기력이 쇠약해지고 내가 곧 죽을 날이 머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식욕이 없어야 맞습니다.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만나는 고기 요리를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분별력은 사라졌어요. 그냥 시력만 사라져서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서 육적인 것이 막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먹고 싶은 것도 막 생기고 근육질인 자기
아들이 막 흠모되고 고기를 탐내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나의 육적인 만족을 해결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축복하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기의 축복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만족시키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겠노라고 하는 그 축복권의 그 주권을 갖고 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반영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욕심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늙어가는 그런 이삭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키시지는 않습니다. 왜? 교정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런 중대한 구속사의 흐름이 끊어질 것을 생각하시고 그 일에 제동을 거십니다. 어떻게 제동을 거십니까? 바로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쫙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마침 리브가가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해 오려고 들로 나가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서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사냥을 해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 나에게 먹게 하여라.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시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축들이 있는 데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끌고 오너라.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 그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마. 너는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고 가서 잡수시게 하여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피부가 매끈한 사람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라는 것을 아시게 돼 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들을 끌고 오너라. 그리하여 야곱은 가서 염소들을 자기 어머니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가 대화하는 것을 듣고 심히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자권이 에서에게 넘어가는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둔 지극히 세속적이고 불경한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불경한 아들이 장자권을 갖고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을 엄마는 도저히 그냥 가만히 놔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내 아들을 불러다가 분장을 시키고 요리를 해서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에게 가서 애서 흉내를 해가지고 축복을 가로채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내가 남편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척 헷갈리는 그런 대목에 접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게 잘하는 일인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해도 이렇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해도 되는 것인가? 목표만 거룩하면 수단과 방법은 어떠해도 상관이 없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들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리브가에게 잘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그녀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었다 할지라도 남을 속이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리브가의 행동으로 인해서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그 대가는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평생을 타향해서 죽도록 고생하며 살게 되고, 또 사랑하는 부모와 생리별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떤 일도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자기 아내와는 오래 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여자들에 둘러싸여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수많은 자식들이 얼마나 야곱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야곱이 죽기 전에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 애굽왕 바로에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로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또한 리브가는 어떠했습니까? 그녀가 가진 방향성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랐지만 남편을 속인 대가로 그녀는 두 아들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과의 말년의 관계도 불행했을 것입니다. 그가 남편을 속이지 않고 오히려 남편에게 찾아가서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에서가 큰아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있으니 야곱을 축복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땠을까요? 야곱을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앞으로 밥이 없어, 국물도 없어, 이렇게 협박까지 할 수 있는 그 아내가 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용하여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장자권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받게 되었고,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을 섬기게 됩니다. 그럼 모든 인간의 소견들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 멋대로 일을 마음대로 저질러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인간이 한 일들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인간이 행한 그 소견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한 일들을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지만 인간이 한 일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우리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깊은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함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지만 어떻습니까? 시시때때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견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오히려 우리의 잘못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악을 이용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과 무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잘못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혹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실현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늘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